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을 일명 황금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 가운데 가장 빛나는 황금과도 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황금률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했죠.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것이 구약 성경이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선글로 형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곧 성경의 기본 원리고 성경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황금률의 정신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또는 교회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잘 실천하게 되면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또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더욱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황금률의 정신은 소극적인 겉면이 아니라 적극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끝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즉 다른 사람에게 열심으로 선을 행할지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는 것 가운데 그게 탈무드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였던 샴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제가 이렇게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동안에, 왜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동안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모든 것의 총 대지를 간단히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기본 원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유명한 랍비 샴마이가 가찬다는 듯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청년은 다시 또 다른 유명한 그 당시에 랍비였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랍비여, 내가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을 동안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모든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총론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본 정신이다라고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다른 많은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읽는 경전인 코란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또 동양의 성현인 공자도
기소불력이어던 물시의인이라.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게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황금률과 비교해 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 기본적인 성격이 좀 달라요. 다른 가르침들은 소극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하지 말라. 소극적인 가르침, 소극적인 태도죠.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보다 더 적극적인 가르침,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기 원하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행하라. 아까 그 소극적인 것은 뭐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요구하지 말고 원하지도 말라, 이거였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받고자 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인 겉면대로 살아도 훨씬 더 사회가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영국에는 큰 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교회가 세 교회가 있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부흥 발전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들도 당시에 아주 유명한 네로라 하는 목사님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유명한 설교가였던 우리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가 참 유명했어요. 또 한 사람은 영국의 런던의 큰 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옛날에 로이더 존스 목사님께서 심호하셨던, 그러나 그때는 캠벨 몰간이라고 합니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캠벨 몰간, 유명한 설교가, 유명한 설교자였거든요. 그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목사님은 F.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세 분 가운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조금 떨어지고 인기라 할까요? 인기도가 조금 떨어지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F.B. 마이어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면 이 캠벨 몰간 목사님과 그리고 그 스펄전 목사님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 F.B. 마이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도 큰 교회고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그 두 목사님에 비해서 조금 사람들이 보는 그런 면에서 조금 떨어졌다 할까요? 떨어진 게 아닌데 하여튼 조금 주목도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나 캠벨 몰간 목사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너무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 두 목사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지경이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그 마음속에 그 두 목사님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다른 장로님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님하고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참 솔직한 고백이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마이어 목사님은 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그 두 목사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을 좀 없애 주십시오. 내가 지금 같은 목사님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좀 이 마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조금 평안을 얻는 것 같다가도 혹 다른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그 두 목사님을 좀 좋게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치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이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그 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지금까지 한 번도 진실된 마음으로 그 두 사람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느냐? 너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사람들을, 그 두 목사님들을 대접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세미하신 음성이 이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을 울렸어요.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은 통에 자복을 했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저 두 목사님을 하나님 정말 더 귀하게 축복해 주셔서 저분들의 사역을 통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게 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을 제가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기도가 달라졌죠. 전에는 기도를 했는지 하여튼 그 두 번만 생각하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 두 분을 마음에 품고 그분들이 잘 되기를, 그분들이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기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날마다 드린 거예요. 바로 다음 날 목사님은 그 기도를 한 번 딱 했는데 일기장에 나는 말할 수 없는 자유를 얻었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다, 내 마음에 전에 맛보지 못했던 평화가 임하는구나. 주여, 이제는 다시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게 하지 마시고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구를 대하든지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마인드의 변화입니다. 마인드의 변화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옆에 계시는 성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 가는 길에 주신 축복의 공동체거든요. 다 나를 위하는 분입니다. 물론 하다가 보면 중간에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좀 미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분이에요. 격려 공동체.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김봉순 권사님도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 마치고 이제 수술하기 전에 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뭐라고, 그분 권사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 말하면, 목사님 내가 뭐라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면은 또 기도하는 것이 느껴진다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을 권사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수술하기 전에도 목사님 뭐 수술하다가 잘못되어 죽으면 내가 천국 가고, 권사님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 천국 가고, 뭐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이 땅 위에서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살고,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랬거든요. 아, 그렇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려울 때, 권사님이 어려울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려울 때 정말 나를 위하여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기도의 끈을 끊지 아니하고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저도 새벽이나 뭐 어선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인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은 기도가 뭐냐 하면 연약한 자, 여러분 병들고 연약하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보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노화되셔가지고 힘이 들고 저는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요즘은 하루하루가 달라요. 한 달이 달라. 옛날에는 뭐 1년이, 하루하루가,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게 이제 몸에 약함도 오고 노화도 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아까 우리 조 집사님도 우리 연약한 또 연세 드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 참 좋은 기도였어요. 저도 아멘 아멘 그대로 나왔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늘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세가 들고 하면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젊을 때는 잘 모르는 그런 어떤 몸의 변화, 어떤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들을 향해서 보실 때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여러분 원수는 없고 모두가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이요. 서로 이 광야, 참 어려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한 가지만 잠시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을 잘 대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황금률을 잘 실천할 수 있는가, 간단하죠. 상대방 입장에 서 보면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만 있으면 됩니다. 쉬운 거예요. 내가 만약 저분의 입장이라면 뭘 해주는 것을 원할까? 저 사람의 처지라면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질까? 저분은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할까? 이것만 깊이 생각하면 그게 쉬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understand잖아요. 이해하다, understand. under, 아래, stand, 서다. 아래 서는 거예요. 아래.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입장에 서 보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뭘 원하고 있고, 그분이 지금 뭘 내가 해줬으면 좋겠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그 많은 무별을 지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몸소 겪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생각해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의 입장, 그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한 번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이 땅 위에서 몇 년을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걸 다 떠나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뭐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데도 그냥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해 버리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기 위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그 에이브라임 링컨 이야기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 젊었을 때 뉴 올리언즈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 거기서 그가 본 게 뭐냐 하면 흑인들 노예로 팔려가는 걸, 그걸 봤죠. 그 유독 주의를 가지고 그가 봤잖아요. 보니까 금 따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다 이렇게 흩어지고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비참한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을 그가 보고,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내가 과연 무엇을 원할까? 아니, 저 흑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가족 간의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눈물이 있고, 저들도 행복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뜨거운 욕망이 있을진데, 근데 금 따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젊을 때 긍휼한 마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그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노예 해방 운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어서 또 그것을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을 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건 참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분이 바라본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하여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 혹시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미운 사람을 위해 하나님, 그 축복기도 하다 보면 그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위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황금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축복해 주고, 여러분, 그 축복이 결국에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